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이 지구 땅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체의 70%가 물이고 피의 90%가 물로 형성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4일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정신을 잃게 되고, 그리고 열흘 이상 물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금식하는 분들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먹어야 돼요. 단식 이렇게 7일 그건 위험한 거예요. 물을 잘 먹으면 40일 금식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만큼 인체에 중요한 게 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 없는 곳에서 사는 건건하고 척척한 인생보다 더 비극적인 삶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물 없는 곳, 물가에 심기워준 나무,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물이 말라버리면 건건하고 척척하여 그 어떤 생명도 생존할 수 없지만,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면 온 세상이 다 메말라도 그 잎새는 청청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 없는 곳에서 사는 인생의 의미가 뭘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 유대를 다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켰던 그 죄악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 대신, 생명수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죠. 인생이 건건하고 척척하고 메마르고 자고새, 오늘 보면 자고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고새는 뭐냐면 남의 알을 품어요. 그 새가 알을 품어 부화를 해서 새끼를 깔 때까지 약 21일 동안 죽지고 앉아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적당한 온도를 맞추어 줘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둥지를 품습니다. 근데 그 자고새는 남의 알을 품기 때문에 그 알이 부화되어 새끼가 자라나면 조금 자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남의 새끼인 거예요. 중년에 쓸쓸해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인생을 빗대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아름다움을 구하고 더 여유로움을 구하고 1년 2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 청청해지고 더 영향력 있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가정이 쉬워지고 교회가 쉬워지고 사업체가 청청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왜 기껏 땀 흘리고 수고하였는데 자고새가 품은 새끼들이 철들면 날아가 버리듯이 그렇게 꿈꾸며 참고 힘듦도 다 견디어내며 자식을 길러놨는데 자식들이 다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황폐해지고 악이 그 속에 들어가고 내 자식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 산만 넘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산을 넘어보니까 더 깊은 골이 있는 것이 허전함과 고독, 그리고 쓸쓸함이 우리의 인생이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그 허무함과 그 외로움, 그리고 그 쓸쓸함을 자꾸 술로 달래고 쾌락으로 달래다 보면 인생의 악순환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우리네들의 인생은 날이 가면 갈수록 번성해지고 창대해지고, 그리고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빛이 되고 우리가 걸어온 삶에 맺혀진 그 영그런 수 없는 열매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살지만 그 삶 중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명의 그는 교회는 다니고 몸은 교회를 담아놨는데 근원적으로 가슴을 생명의 그런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나와도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두게 하고 쾌락에 두게 하고 권력과 명예에 두게 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담을 공간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한 마음, 고독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쾌락을 품고 살고 재물을 품고 살고 사람에 대한 미련을 품고 살았는데, 그 모질고 모진 세월들을 참고 눈보라를 맞으며 한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고 또 다른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라는 거지. 내 곁에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나에게 손을 내밀며 나에게 삶의 고뇌만 더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다 이 말이지.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네가 창대해질 것이다. 번성해질 것이다.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언젠가는 너희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인데 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축복의 기존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며 주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뭘 말씀하느냐 하면 너 살되 주 안에서 살아라는 거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저주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물 없는 곳에서 웅덩이를 판다는 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 지쳐 사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또다시 땀을 흘려봐도 진정한 나를 위한 기름진 빵이 되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땅을 파야만 되는 그 절박한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내몰리다 보면 지친 몸으로 세상에 나가 땀을 흘리고 헛삽질을 하는 거지. 혹여 나오지 아니하는 금강을 찾아 돌을 캐는 사람들처럼 혹여 물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냐는 불안한 가슴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떠나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은 분명히 터진 웅덩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잡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 따가운 햇살 아래서 한 산만 더 파면 물이 나오겠지, 10산만 더 파면 물이 나오겠지 하며 1년, 10년, 수십 년을 잡을 수 없는 희망을 잡으려고 삽질을 하며 우리의 청춘을 낭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뺨에 서려져 가는 그 주름살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헛상을 노래하며 세월을 다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며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물을 파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한다며 살아가는데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할까? 왜 사업이 살만하면 무너지고 살만하면 무너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정직한 나라인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의 씨를 심었으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늘나라의 생활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사그러져 갈까요? 나이를 먹어가면 내리막을 걷는다, 그 논리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생명의 근원을 주님께로 두는 사람은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의 인기가 연걸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곳곳에 뿌려놓았던 그 축복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진 삶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땅을 파는 것이 저주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함은 세상을 향하던 나의 눈을 돌려 주께로 향하고 세상의 미래를 두고 살아가는 가슴 속에 주님을 담고 살아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는 것을 다 동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한국 교회도 위기라는 이 사실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교회 안에 사람들은 앉아 예배는 드리는데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가에 심기우진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가에 심기우진 나무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에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사람 살다 보면 가뭄이 들어요. 찌는 듯한 떼약볕이 온 대지를 이글거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쯤 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 식물들이 살 수 있는데 비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누렇게 뜨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박아놓은 뿌리는, 그 나무는 청청하고 잎새가 파릇파릇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인생을 사노라면 가뭄을 만날 수 있어요. 환난당할 수 있고 악한 사람 만나 태클 걸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얼굴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그 가뭄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가뭄이 도리어 그를 우뚝 서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세상을 쫓아 모래 위에 지은 집들만 가득 찬 세상 속에 힘겨워도 어려워도 주의 진리 위에 삶을 살아가고 진리 속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들수록, 바람이 불면 불수록, 창수가 일면 일수록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목동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궁으로 들어가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일 죽음이었어요. 매일 죽음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향하여 칼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안전을 맡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기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산호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지켜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질병도 막아낼 수 없고, 불행도 막아낼 수 없고, 사고도 막아낼 수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다윗은 들에서 목동 생활할 때 자기 양을 삼키려 오는 많은 맹수들과 맞닥뜨려 싸운 적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사자들을 이길 수 없고 이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몸을 던졌을 때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지. 그리고 사울에게 시기를 당해서 사울이 쏜 화살이 코앞에서 쏘았는데도 화살이 자신의 몸을 비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안위한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만하면 안 돼요. 건강도 자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좋은 음식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의 자식을 어둠의 영으로 공격해 올 때 무엇이 과연 여러분의 자식을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고 어머니가 그 어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그 부모 밑에 자란 자식은 또다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라는 것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를 이끌 때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고, 그것을 본 성도들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는 가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일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왕노릇하는 나라, 불의가 왕노릇한 가정이나 교회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불의는 진리를 무너뜨린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의 뿌리를 강가에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의 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빵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문제예요. 아주 가난할 때는 빵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연세 많은 분들은 그 소리 들었을 겁니다. 나 쌀밥 한 그릇 원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여러분 봐봐, 요즘은요 쌀밥 먹지도 않아. 살찐다고. 뭐 예전에 먹기도 싫은 보리밥 먹는다? 잡곡밥 먹는다?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먹었던 잡곡밥이야. 하얀 쌀밥 한 그릇이 소원이었다고. 여러분 반응이 뭐지? 또 딴 세상에서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쌀밥 원 없이 먹는 세상이 왔다고. 그 쌀밥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왔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왜 불안할까? 왜 초조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밥만 먹고 만족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빵이 많아도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감수성 많은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일명 슈가성의 여인이라 말합니다. 그 여인은 밤마다 점이 오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5번이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었어도 만족함을 찾지 못하고 흩타른 가슴으로 우물가에 물을 깃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좀 물을 좀 달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한 바가지 물을 마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말라. 세상이 빵을 먹어도 또 배고프고,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고, 쾌락을 가져도 또 목마르고, 권력을 잡아도 또 불안한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나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분쟁이고 싸울까? 이유는 뭐냐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탐욕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또 다른 악마의 사슬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 말씀은 나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면 너 불안하지 않아. 너 불행해지지 않아. 너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 그 물 달라고. 나 그 물 달라고. 주님 말씀, 내가 바로 그 물이라는 거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거지.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수면제 안 먹어도 잠잘 수 있어요. 정신질환,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조금 나면 정신질환자가 없어지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미친 사람 진짜 좋아하잖아. 너무 미치도 안 돼. 중심을 잡으세요. 주님 만나면요 행복해집니다.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창피하고 부끄러워 잠자는 시간에 우물가에 찾는 이 없는 시간에 홀로 와서 우물을 깃던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나서 행복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 그 동네로 뛰어들어 잠자는 사람 다 깨워버린 거야. 와보라 하면서 막 꽐을 지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환희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왜 또다시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을까? 왜 교회를 다니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 눈을 그분으로 향하고 우리의 가슴을 그분에게로 향할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가에 머물러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잘라 말라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원줄기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많이 맺히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Stay in my love라고 합니다.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 또 신비가 있어요. 정오하며 같이 살면 힘들어요. 미워하며 같이 살면 힘들어요. 경쟁하며 같이 살면 힘들어요. 같이 살아도 행복한 것은 사랑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사랑으로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매달리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매달리거나 지옥 안 가려고 매달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기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그리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랑이기에 그분을 내 가슴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의무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if you abide in me 하는, 네가 내 안에 살고 if my words abide in you 하는, 내 말이 네 안에 살면 whatever you ask 하잖아. 뭐든지 구해라. 왜? 사랑 안에는 아까운 게 없어. 모든 축복과 재물은 사랑을 향하여 흐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결혼해서 조금 산 아내들은요 남편한테 돈 쓰는 거 싫어해.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막 그냥 입어. 그래 이런다고. 뭐 특별한 거 있어. 그냥 입어 이런다고. 그런데 자식한테 남편이 돈 다 빼앗아 가지고 자식한테 새 옷 사 입힐 때 아까워하는 여자를 내가 못 봤어.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인생이라고. 남편 돈 빼앗아가 자식한테 입히는 게 여자야. 왜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보다 자식이 더 좋은 거예요 이제. 왜 또 싸늘해집니까? 현실이라니까. 현실 받아들이라니까. 그거 안 받아들이면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포기하세요 그냥. 그건요 일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한테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도 아깝지 않아. 아멘. 신부살이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자식 학원 보내잖아.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랑으로 흐른다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잃어버린단다.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을 잃어버린단다. 나를 사랑해라. 나 사랑하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입이 청청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푸르러 많은 새들이 와 여러분의 그늘 아래 쉼을 얻게 하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사시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잠을 주무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내가 장담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수록 밥이 되고 밥을 해도 떡이 됩니다. 그걸 어디서 아느냐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 아멘 또 안 하잖아. 다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아멘 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또 안 한다.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돼지를 키워도 복을 받고 소를 키워도 복을 받고.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저 선배 목사님이 가정연구소를 해요. 가정연구소를 하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어떻게 사나 조사 많이 하고 부부지간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나라 부부들 중에서 95%가 매달려 살더란다. 철봉에 매달리듯이 팔이 아파 죽겠는데 놓아버리고 싶은데 자식 때문에 못 놓고 딱히 그 뭐 특별한 놈 없을 것 같아서 못 놓고 막 매달려서 힘들게 살더란다. 왜 매달릴까?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서.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했어요. 주님 없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해요. 이 신비입니다. 주님 없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 절대 오래가죠. 자기가 요구하는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 사랑이 사그러져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조금만 잘해주는 사람 무조건 좋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신비가 오더란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비밀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세상도 사랑하게 되니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싫어지는 것은 미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슴에 미움이 들어오면 다 싫어져요. 미움의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남편들이 미워집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내들이 싫어집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 물을 내게 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물을 마신 뒤에 이 여인의 변화가 뭡니까? 세상 속에 뛰어들어 그 행복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세리장, 세무서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가 봐요. 근데 그분에게 열정 하나 생겼습니다. 나 그분 만나 살아봐야 되겠다. 왜냐? 내가 세리장 되어가지고 돈은 많은데 내 가슴에 사라지지 않는 이 공허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달릴 수 있으랴? 나 저분 만나면 이 문제 해결되겠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 문제 해결됩니다. 영혼의 문제 해결되면 재물 문제 해결됩니다. 영혼의 문제 해결되면 이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모든 삶의 어두운 부작용은 내 영혼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어나면 아들 일어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일어나면 딸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의 결과로 여러분의 자식이 무너질 때 자식을 막 나무라고 욕하고 때려서 그 자식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바로 무너진 여러분의 영혼을 주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으란 말입니다.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자존심을 버렸어요. 부끄럼도 버렸어요. 모든 걸 탁 털고 뽕나무로 탁 올라가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세무서장 저거 아이고 저 나무에 올라간 애입니까 올라가게. 그러나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은 거지. 교회 오셔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삭개오처럼 주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님 만나야 되겠다고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주님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우리 목마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목마릅니다. 우리 정해진 건 없지만 찬송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우리 목마른 이 여인의 가슴으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비플래싱 하면 될 거예요. 가슴을 쭉 열고 우리 이 목마른 여인의 가슴으로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내 산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전에 구소련 시절에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 폭파가 있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온 땅이 다 황폐해져 사람들도 죽고 동물들도 죽고 식물들도 다 죽어 죽음의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1년이 지나 그곳으로 가보니까 푸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흔적조차 사라지지 다 사라졌는데 어디선가 푸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들이 다가가서 보았더니 쑥이 나오더란다. 쑥이 그 핵으로 오염된 그 땅에서 쑥이 나오더란다. 이유인즉 쑥은 땅 위로 솟아오른 그 쑥잎을 불태우고 제초제를 치고 핵을 집어넣어도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죽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쑥떡을 좋아하는 거야. 어? 쑥을 얼마나 좋아. 목욕탕 들어갈 때 쑥 가지고 들어가잖아. 쑥 냄새 좋다고 그러고 베개에다가 쑥을 넣는다? 그 한약방 그 집사님 쑥 냄새 나잖아. 쑥이 몸에 좋대. 강력한 뿌리 생명력이 있다는 거지. 신앙의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내려야 돼요. 사람들이 왜 교회 왔다가 헷가닥 꼬꾸라지고 째까닥 꼬꾸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들고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기도했다 말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안 내려서 그래요. 다시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다시 일어나고 시험이 와도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잘 기억하세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광야 간고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와 멀어진 사람이야.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세요. 여러분,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를 빨가벗게 만드시고 소망 없는 자리에 홀로 서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그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님께로 싹 돌아가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들이 열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는 축복하십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려면 교회가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백성이 주님께로 마음을 향해야 됩니다. Life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삶은 저주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지.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행복한 나라 되려면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의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권력의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재물의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가면 그 땅은 우리로 인하여 회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역사일에 대한민국은,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은 세계가 주시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중국은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위협을 당하는 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이너스 성장이 오는 그 땅,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는 있는데 성도들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마음이 빠져버렸어요. 돈에, 권력에, 재물에, 쾌락에 마음이 다 홀려버린 거예요. 우리 정신을 어떻게 차리냐면 우리 뿌리를 주께로 향해야 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눈을 탁 감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무세요. 눈을 탁 뜨면 주님 안녕하십니까? 아멘. 아멘해도 여러분 안 그래? 직장 출근하는데 정신이 빠져서 안 된다니까. 나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해바라기인 이유를 알았어요. 아침에 동쪽에 해가 탁 뜨면 해바라기예요. 팍 뜨면 안녕하세요. 얼굴이 싱글벙글 씨앗들이 막 춤을 추고 그러잖아. 안녕하세요 그러잖아. 근데 이 있잖아요, 이 해바라기가 햇님을 보고 하루 종일 이 목이 틀린다, 목이 쫙 돌아간다. 해가 가는 곳으로 아침에 동쪽에서 얼굴을 내밀다가 서쪽에서 탁 해가 지면 탁 같이 떠오르면 절대로 구름을 안 봐. 해만 봐. 자 보다 서쪽에서 해가 쑥 넘어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하고 막 손을 들어주고, 밤새도록 해바라기는 또다시 그 얼굴을 털어 서쪽에서 또 동쪽으로 턴다니까. 왜 트느냐? 해바라기는 믿음이 좋아. 분명히 내일 아침 되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 그 긴 밤을 주님 기다림이 있는 거지. 아침 오니까 막 늙은 또 안녕하세요 막 하잖아. 그게 왔다리 갔다리 죽어. 이게 해바라기야. 우리는요 해바라기 아니고 돈바라기다, 쾌락바라기다.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야.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응? 주님만 바라봐야 돼.